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눈뜬 맹인과 논쟁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눈뜬 맹인과 논쟁. 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자고 경건주의자예요. 율법을 아니까 난 요거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들 안 살면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율법이 말하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지니라, 우리 사계명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어제 성경에서는 오늘 어떻게 그 일을, 그러면 예수님 뭔 일을 했다는 거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너 어떻게 낫겠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침을 태태에 뱉어가지고, 저는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로 보이다. 자, 진흙을 이기는 행동, 이게 안식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는 거, 이것도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실로암까지 뭐까지 걸어갔어. 이것도 일하러 가는 것처럼 그거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그런 것들을 다 일한다고 기준으로 봐요. 율법주의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옛날 같으면 돌을 쳐 죽여야 돼. 돌을 엄청나게 많이 던져야 돼.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해준 날은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그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을 눈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들었어요, 말씀으로만. 그죠? 그런데 너 눈 뜨거라 하면 끝나죠. 그런데 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했느냐? 이 논쟁 가운데에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옥석을.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때도 사실은 이제 로마 시대 그 부분인데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단과 그 이단에서 허덕이는 거짓 가짜들과 참신자들을 가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는 지금 20%에서 10% 또 요번에 또 강화돼서 그렇게 줄었다고 보고독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30% 정도 좀 풀렸다고 해도 30% 정도, 원래 출석교인이 100명이라 하면 30명 이하로밖에 안 나와요. 이제 오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뭐라고 생각이 느껴져요? 이제 옥석이 가려주고 있는 거죠. 서서히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은데 저는 헌금 보냈습니다. 끝! 헌금 보는 게 어딥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 오늘 만난 그 집사님 내에도 뭐 어디 사장님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회의하러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요새 줌 이런 걸로 회의하고 만나고 모임하고 하니까 아예 거기도 몇백 명 되는 교회고 학생들도 많은데 바글바글한데 지금 아예 모이면 안 되니까 학생들을 이제 이런 걸로 모니터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방송을. 그 앉아서 똑바로 들을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교회 와도 제대로 안 앉아 있는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교육 자체가 우리 후손들이 거의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뭔가, 우리 어르신들 내가 해줄 건 없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우리 후손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후손 세대가 끊어지는 게 제일 슬픈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는 게 제일 슬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16절 이제 말씀 다시 걸어가면 16절 이렇게 되자 안식일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장가 아니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자기 집에 소가 물 먹고 싶다고 막 물어제껴. 그래서 소 끌고 가서 물을 먹여.
그건 일한 거 아니라고 그러네. 또 안식일에 소가 가다가 길에 빠졌어 운동에. 잡아 당기면 힘이 들잖아요. 그럼 일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건 일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 안식일에 38년 동안 뭐 또 명자들 있은 사람 12년 동안 명장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준 건 일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또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경건주의자인데 너희들은 똑바르게 안 산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의도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열심주의자들이 생긴 게 아닌데 변질되기 시작했죠. 변질.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눈뜬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눈뜬 자 부모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신문해요. 신문. 얘가 옛날부터 진짜 눈 한 번도 안 뜨고 태어난 애 맞아?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애가 눈을 못 떴으니 봤겠죠. 어? 봤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난감해요. 난감하네. 지금 난감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는 맞는데 맹인으로 난 것도 맞는데 누가 눈 뜨게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죠? 너 눈 뜨게 해준 사람 누구야? 고마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안 물어봤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때 사회는 유대 사회는 뭐냐면 관습법이 아주 지배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게 뭐냐면 교회 오지 마. 우리는 교회 안 와. 그러면 너 교회 말고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족 사회, 족벌 사회, 친척 사회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모임에 오지 마 이카는 가장 큰 저주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라는 말을 들었다 하면 그 사람하고 모든 상거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꽃을 살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 꽃이 이쁘니 나는 자네 나한테 팔아. 내가 돈 줄게. 너 출교당했다면 안 돼. 그래요. 그 물건을 사야지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쌀 같은 거. 너 안 팔아.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그 사회에서 배척되는 거죠. 예. 왕따가 아니고 왕따를 넘어서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회에서. 그런 의미가 출교라는 거예요. 출교. 그래서 그 눈뜬 자에게 그들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을 못 보다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가는 중에 믿음이 들어갔겠죠. 눈을 발랐을 때는 집 냄새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러졌을 때 뭔데 이렇게 막 하나 막 이러다가 가라 하는데 지팡이 뒤숭뒤숭 짚고 어디 가실려 모십니까 하고 가는 그 시간 그죠? 내내 아이고 그래도 눈뜨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노? 또 가서 씻어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씻을 때 내가 빨리 낫고 싶다. 그 간절함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리새파도 안 무서워. 자기를 책잡으려 유대인들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선지자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조금 무서워해. 아직은 사회에 대한 쓴맛을 부모는 알고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은 쓴맛을 아직 안 본 거지. 사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조롱을 받았을지 몰라도 담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사실 그런 것은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체험신앙이죠.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 여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간접 체험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간접 체험은. 직접 체험은 자기가 눈을 떴으니까 나의 눈을 떠준 사람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지만은 간접적으로 눈 헤드 감고 너 가짜로 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정죄하죠. 우리 정언을 들어볼까요? 어떤 정언이 있나? 체험한 것만 전해야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걸 알 수. 25절 그가 죄인인 줄은 모르겠고 맹인이던 내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논쟁이 뭡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라고 더 높게 생각합니다. 자기 정당화와 회피성 발언이에요. 모세의 제자란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고 그것은 안식일 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진흙을 이기고 모세 가서 씻으라 했느냐? 실로암 모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독특한 행동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목했겠죠. 저 사람 어째 고치는가 보러 할 때 침을 바르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와서 땅바닥에 뭘 줍는 것들이 막 뭘 하고 있어요. 소꿉장난 하나 싶어서 막 보는데 지난번에는 땅에 뭘 했죠? 여인한테 할 때 누가 죄 짓느냐 뭐 하고 막 글씨도 썼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또 딴 거 하니까 또 뭐 하는 것보다 신기하다 하고 주목을 쫙 시켜놓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맹인된 자가 기대감을 갖고 신앙을 형성하고 또한 직접 가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또 씻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도 해야 돼요. 그것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실이 가면 바늘이 있어야 짝이 되죠. 네. 그래 감사는 믿음에 바로 따라가는 줄이에요. 지지난주인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땡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sorry가 아니고 sorry 미안합니다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이게 될까? 의구심을 부수고 믿음의 단계가 형성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발라줄 때도 왜 이래? 누가 나무 바르면 또 귀찮은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넘어섰어요. 또 길을 헤치면서 가다가 한두 분 자빠졌을 수도 있겠죠. 또 가는 거. 우리가 쫙 길 닦아놓고 요즘 안 보이는 사람들 따라가라고 바닥에다가 이쪽 길 가세요. 그걸 점자로 적어놓은 거 그거 아니고요. 보도에 표시해놓은 거 있죠. 이상하게 노란색 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시도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바다 가다가 땅도 이렇게 고르지도 않은데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얼마나 믿음이 또 간절함이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이 그에게 생겨나기 원했던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그를 정죄하고 예수님과 같이 싸그려들어서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올무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30절 그 사람이 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의외라는 거죠. 더 알 것 같은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자 메시아가 왔지만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보는 자 실제로 눈은 떠서 있지만은 영은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31절 이 맹인으로 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야 경건하여서요 여러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죠? 예수님의 말을 들어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로 맹인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던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서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으며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한 개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속성 믿음 뭘까요? 담대함. 네, 담대함이에요. 무서움이 멀어져요.
믿음이 들어가면 담대함이 생겨나요. 강해집니다, 사람이. 이거 아이고 옛날 같으면 누군가 막 정죄하고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그런 꼴로 살지 뭐 이렇게 누구 말 들으면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괜찮아. 난 이래 살았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건데 뭘 그래?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담대함을 다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 나는 맹인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내가 어찌 살았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그거는 뭐예요? 현재는 못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나는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왕년에 집어치우고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런 담대함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손해되더라도 진리 앞에 겸허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 사람은 걸어가면서 어떤지 눈을 이겼는지 어쨌든 눈을 떠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담대해졌어요. 진리 앞에 진실을 밝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출교당한다 했는데도 두려워하고 그냥 다 말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출교당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출교예요. 그를 만나서 위로하시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직접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출교를 당해서 야 안됐다. 너 출교돼서 어쩌노?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자 그리고 뭐라고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가 그를 보고 지금 너 말하는 자 그다. 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만에 주여 바로 주여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36절 주여란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 정도는 불렀어요. 선생님 정도는 불러줬는데 주여란 말은 믿음의 고백이 들어간 사람만 했어요. 그래서 믿음 금방 뭐였죠? 담대함 믿음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주여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주여라니까 주인 주자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른 게 내 주인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힘들어. 내 몸 너무 찢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이고 오늘 그냥 말씀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오늘 성도로 오면 집에 가서 쉬라 그래. 그러면 내가 내가 주인이죠. 그러지 않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말씀 전하고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천국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첫 번째 뭐라고요? 담대함. 두 번째는 주여 주인공이 바뀐 거. 여러분 그런 주여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이런 고백, 즉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아요.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배척한다고 협박, 공갈하고 실제로 쫓겨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챙겨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39절 나를 보지 않고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내 나라는 못 봤지만 이제 보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되었어.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35절에 만나서 위로해 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보았고 말한 자가 크니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절해도 돼요. 아이고 옷 더러워지는 거 머리에 좀 부딪히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애기들이 또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우리 밖에 놀다고 하다 엄마 또는 아빠 또 이모 하고 뛰어오면 옷이 좀 더러워. 아이 저리 가.
그러겠어요. 막 뛰어오면 애기장 아장아장 6살, 5살짜리 뛰어오면 애기 안아주잖아요. 안아주 봤어요? 저는 안아주고 좋다고. 안아주는 그 애기 또 그렇게 안는 기분이 얼마나 포근하고 좋아요. 믿음은 절하는 행동도 부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절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믿음은요. 오히려 어떤 이의 평생 소원일 수 있는 은혜를 어떤 이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며 눈뜬 자도 그 부모도 급박하며 출교하려 하고 출교 조치를 합니다. 자신이 모세의 제자이며 모세가 세운 율법의 수호자로서 잣대를 들이대요.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면 뭐라 핑계댈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은 오히려 논쟁거리를 주심을 통해 눈뜬 자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눈뜬 맹인의 믿음을 계속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눈뜬 맹인의 은혜는요, 은혜로 예수님을 인자로,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떠서도 완악한 사람은요, 만약 눈을 떠서도 완악한 사람은 인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것은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토양으로 석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예배 오시거나 교회 오실 때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나 또 뭐 말씀 인도한 자를 통하여 주실 말씀 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감화하는 만큼. 안식일에 선할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 준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안식일에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때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였죠? 담대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여, 주인님이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공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하여 천국 딱 가가지고 그 앞에서 주님이 어서 오너라 하고 딱 안아주는 품에 다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